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완강하고 고집 센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만 안전하다면 타인의 곤경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바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듣지 아니하는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5장 2절에서 바로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바로가 듣지 아니하므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미리 예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재앙을 통하여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바로가 최고 통치자이기에 백성들의 삶 또한 어려워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행하여 그 일들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바로 왕이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7장 22절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신의 영역처럼 보였던 일, 그 일들을 요술사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힘으로도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하자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이 본문에서 바로는 적어도 백성들을 위하는 왕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고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고
이런 공경을 겪고 있는 중에도 바로는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을 고려하는 자였다면 백성들이 불편을 겪기 시작하면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주저하는 완고한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고집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고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순종해야 하나 하는 질문만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는 왕이었습니다. 특히 왕의 위치에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사람일수록 그 영역이 무너져가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 소유, 권리의 상실이 두렵게 됩니다. 내가 고수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많을수록 자기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치에 맞는 조언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여러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신명기는 이런 왕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을 경유하며 그분의 말씀을 읽으며 순종하는 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 왕이라면 바른 통치로 나라와 백성을 살리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왕은 자신의 안전과 지위와 권세만을 고려할 뿐 나라와 백성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나라와 백성을 공경에 빠뜨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나의 고집으로 인하여 혹시 나의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셔서 저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